오늘 제목은요, 정결한 모습으로 무너진 단을 다시 쌓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2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내용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명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에 대하여서도 지시했다. 가족들은 야곱의 명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맛보고 있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된 라헬은 새로 난 아기에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즉 행운의 아들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분이엘을 지나 세겜과 베델을 거쳐 헤브론에서 일단 여정을 끝내게 되었다. 성경은 장자 르우벤과 그의 서모 비라가 통관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야곱은 그저 이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야곱이 어떤 행동과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짐작해 보건대 야곱은 침묵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야곱의 이 같은 태도는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르우벤을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르우벤은 이 일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만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세겜에서 딸 디나로 인한 그 큰 위기를 겪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드디어 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기듯 도망할 때에, 즉 인생의 경험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어졌을 때에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장소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지금 그 은혜의 장소, 또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장소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놓이게 되어지지만 정말 우리가 찾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주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가졌던 그 신앙의 원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의 그 모든 신상과 또 자기 귀에 있는 고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삼촌 라반을 비롯한 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도망쳐 나오게 되어질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라반이 쫓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요, 드라빔을, 이 가정수호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엄연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방 신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모든 식솔들이 그것에 응하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이제 이것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가진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모든 것,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케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성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우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전에 그 에덴에서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근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그 친밀한 삶 가운데에서 그 에덴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가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그 더럽게 되어진 그 영혼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더러우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그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스텐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다 있습니다. 모든 그릇들은 적재적소에 다 맞게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싼 그릇, 큰 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릇은 그 용도에 맞게 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요? 더러운 그릇. 그렇죠? 더러운 그릇은 물에 씻어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또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또 하나님이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시고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여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 하나님의 주신 그 영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원칙 가운데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늘 우리가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진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다른 명령 주셨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무기를 만들어라. 더 강력하여져라. 너희들 훈련 받아야 된다. 군사훈련을 3년 동안 해라. 뭐 이런 거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딱 한 가지였죠.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갖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이 뭡니까? 옷은 사람의 스타일을 이야기하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체육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스포츠인이죠.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복장을 보면 그 복장을 입은 것답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뭐 의사가 그 가운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 의사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에 따른 그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그 결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그러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옷,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가 되어질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대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갈아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옷만 입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옷입니까?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은 딱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가 입어야 할 유일한 옷은 세마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마포, 하얀 옷인데요, 이 세마포의 옷은 어떤 옷이냐? 오늘 성경 말씀해 봤더니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니죠. 바로 의의 옷,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즉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의의 옷만 입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옷 입고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작년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실 거 없어요. 여기 표어 없습니다.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작년 거요. 작년 거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원칙, 신앙의 원칙, 이것을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속삭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원칙을 버리고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또 르우벤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그 서모였던 비라를 통강하게 되어지는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의복을 다 바꾸십시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시면 되는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신앙 원칙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새 삶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난처한 일들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게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복을 바꾸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만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